함께 하실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7장 12, 16절입니다. 사무엘하 7장 12, 16절. 유명한 구절이죠. 다윗의 언약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 날들이 차서 내가 내 조상들과 함께 잘 때 내가 내 뱃속에서 나올 자 곧 내 뒤를 이을 내 씨를 세우고 그의 왕국을 굳게 세우리니 그는 내 이름을 위해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왕국의 왕자를 영원토록 굳게 세우리라.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만일 그가 불법을 행하면 내가 사람들의 막대기와 사람들의 자녀들의 채찍으로 그를 징계하리라. 그러나 내가 내 앞에서 물리친 사울에게서 내 긍휼을 빼앗은 것 같이 그에게서 그것이 떠나게 하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왕국이 내 앞에서 영원히 굳게 서고 내 왕자가 영원히 굳게 서리라 하라. 본문은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으로 소위 다윗과 맺은 하나님의 언약, 다윗의 언약으로 불립니다. 이 언약은 하나님께서 다윗과 그의 후손을 위해 영원한 왕조를 세우시고 그의 후손 중 한 명이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다스릴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예언된 그 다윗의 후손은 바로 육신을 입고 나타나신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다윗의 언약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약속에는 어떤 것들이 있고 또 그 약속들에 따른 신약 성경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었으며 그 언약이 지금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설교의 제목은 다윗의 언약과 그리스도인이 되겠습니다. 자, 다윗의 언약과 그리스도인. 첫 번째,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하나님.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하나님. 사무엘하 7장 12절이죠. 거기 그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 내 날들이 차서 내가 내 조상들과 함께 잘 때 내가 내 뱃속에서 나올 자 곧 내 뒤를 이을 내 씨를 세우고 그의 왕국을 굳게 세우리니. 언뜻 보면 이제 그 솔로몬을 얘기하는 것 같지만 솔로몬이 결국은 뭐예요? 예수님의 예표가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으로 생각하고 이렇게 성경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언약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통해서 확인이 됐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여러 신약 성경 구절에서 다윗의 후손으로 언급이 됩니다. 다윗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언약에서 왕국의 보좌에 앉으실 분이 누구신지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인데요. 아브라함의 자손이시오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에 대한 책이라. 다윗의 후손이라는 표현이 아주 자주 등장합니다. 마태복음 9장 27절에서도 예수님께서 거기서 떠나가실 때 눈먼 두 사람이 그분을 따르며 소리를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소서 하더라. 마태복음 21장 9절에서는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던 무리들이 외쳐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보고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부르면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들의 병을 치유해 주시고 또 그들의 기도를 또 그들의 소원을 들어주셨어요. 왜 그렇게 하신 것이에요? 다윗의 후손이요라고 하는 표현은 뭐예요? 예수님이 자신들의 메시아임을 인정한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것은 다윗의 언약에 의해서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실 것이 약속되어 있기 때문인 것이죠.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의 후손, 다윗의 자손 이런 표현이 대단히 중요한 표현인 것이죠. 자, 지금 이제 그 다윗의 자손이라는 표현이 마태복음
1장, 9장, 21장에서 인용이 됐죠. 근데 이제 우리가 그 마태복음 볼 때 성경 읽을 때 그 신약 읽을 때 마태복음부터 읽지 않습니까? 근데 마태복음이 사실은 쉬운 책이 아니에요. 왜 그런 것이죠? 마태복음은 교회와 교회 시대를 대상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고 유대인과 메시아 왕국을 겨냥해서 기록된 책이기 때문입니다. 메시아 왕국은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을 통해 유대인들에게 계속해서 약속해 오신 다윗의 왕자로 대표되는 왕국입니다. 이 왕국은 팔레스타인 땅에 실제로 세워질 그런 왕국인 것이죠.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면 주님은 그 왕국에서 다윗의 왕자에 앉아 그 땅을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율법의 경륜하에 쓰여진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의 다른 책들과 달리 구약의 연속선상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율법 시대에 속한 책이기 때문에 이것을 쉽게 생각해서 바로 교회 시대에 적용한다든가 하면은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이단 교리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그 마태복음이 구약의 내용만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율법 시대의 내용만 있는 건 아니죠. 주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는 새 언약이 선포되죠. 뉴 테스타먼트가 선포가 되는 것입니다. 그 신약 새 언약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통치 방식이 바뀌면서 교회 시대가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의 언약은 뭐로 표현돼요? 커버넌트죠. 그렇습니다. 커버넌트인데 이 단어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계획을 이루시고자 행하시는 통치 계획과 관련되며 율법 또는 동물의 피를 통해서 맺어진 언약입니다. 반면에 테스타먼트는 새롭게 거듭난 그분의 백성들과 맺으신 언약이죠. 무엇을 매개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으신 언약인 것이죠. 그래서 테스타먼트는 신약 시대를 이끄는 언약으로 유언과 상속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유언은 어때요? 유언한 자가 죽어야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약 뉴 테스타먼트는 주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효력이 발생하며 주님의 왕국이 세워질 때 그분과 함께 상속 유업을 받는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세우시고 그의 손자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후손들이 세운 왕국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세우시고자 하셨습니다. 그러나 인간들의 죄된 본성으로는 결코 하나님 왕국이 실현될 수 없었던 것이죠. 실패가 거듭되는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왕이신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지속적으로 대언자들을 통해서 선포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에게 그들의 힘으로 또는 그들의 의로는 하나님의 의를 충족시킬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때가 차서 하나님께서 보내신다고 약속하신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예언된 그분이 나타나셔 유대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에게 약속하신 왕국을 세우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들은 그 메시아를 거부하게 되죠? 그렇습니다. 항상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다루실 때 민족적으로 다루십니다. 개인적으로 다루시진 않으세요. 그래서 민족적으로 이스라엘이 메시아를 거부하게 되는 것이죠. 자, 로마서 찾아보십시오. 로마서 1장 2절에 4절. 로마서 1장 2절에 4절. 일단 이 다윗의 언약은 체크를 해놓으시고요. 로마서 1장 2절에 4절 말씀. 이 복음은 그분께서 자신의 대언자를 통하여 거룩한 성경 기록들에 미리 약속하신 것으로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에 관한 것이라. 그분께서는 육체로는 다윗의 씨에서 나셨고 거룩함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아들로 권능 있게 밝히 드러나셨느니라. 자, 거기 3절 보십시오.
3절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에 관한 것이라. 그분께서는 육체로는 다윗의 씨에서 나셨고, 거기 육체로는이라는 말이 있죠. 육체로는이라는 말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분이 가지고 계셨던 인성에 관계된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 오셨을 때 인간의 희노애락을 다 겪으셨죠. 고난을 당하셨으며 또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시고 죽으셨던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주님의 육신은 다윗의 육신적인 계보에 따른 것이었음이 증명된 것이죠. 또 한편 육체로는이란 표현은 인간의 씨는 어떻습니까? 언젠가 썩고 죽을 수밖에 없음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윗의 후손의 씨는 썩을 수밖에 없겠죠? 그렇습니다. 썩을 수밖에 없기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씨로서 마리아의 몸을 빌려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사도행전 2장 27절 말씀인데요. 이는 주께서 내 혼을 지옥에 남겨두지 아니하시고 주의 거룩한 자가 썩음을 보지 아니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죠? 성경 예언대로 예수님은 육신적으로는 다윗의 씨의 계보여야 했기에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리아는 바로 다윗의 계보 출신이죠. 그렇기 때문에 마리아에서 나신 거예요. 시편 132편 11절 말씀에는 주께서 다윗에게 진리로 맹세하셨으니 그것에서 돌이키지 아니하시리로다. 이르시되 내가 내 몸의 열매 중에서 취하여 내 왕자에 두리라. 이사야서 11장 1절에는 이새의 줄기에서 한 막대기가 나며 그의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자랄 것이요. 이새의 줄기, 이새는 이제 바로 다윗의 아버지의 이름이죠. 자, 거기 이제 로마서 1장 4절 보십니다. 다시 거룩함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아들로 권능 있게 밝히 드러나셨느니라. 자,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 기록대로 3일 만에 죽은 자들로부터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구약 성경은 주님의 부활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보다는 다른 사람들의 부활을 통해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고 죽은 자들을 일으키시고 심판하시는 분이심을 간접적으로 강조하십니다. 아시겠죠? 직접적인 어떤 부활에 대한 표현보다는 하나님의 어떤 전능하심을 간접적으로 나타내 보여주신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구약의 대언자 엘리야와 엘리사가 하나님의 사람들이죠. 그 두 대언자가 누굴 살렸어요? 각각 사렙타 과부의 아들과 수넴 여인의 아들을 되살렸죠. 또 그런 거라든가 에스겔 대언자를 통해서 구약 성도들 죽은 자들의 부활을 보여주신 것, 또는 다니엘을 통해서 부활이 있음을 또 나타내 보이신 것 등이 바로 주님의 부활을 간접적으로 증명하는 그런 내용이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직접적인 어떤 부활에 대한 표현보다는 이런 간접적인 표현이 더욱더 부활에 대한 부활을 확증할 수 있는 더욱더 중요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12장 2절에 3절 말씀인데요. 땅의 티끌 속에서 잠자는 자들 중에 많은 사람이 깨어나 얼마는 영존하는 생명에 이르고 얼마는 수치와 영존하는 치욕에 이르며 지혜로운 자들은 궁창의 광채같이 빛나고 많은 사람을 의로 돌아서게 하는 자들은 별들과 같이 영원 무궁토록 빛나리라. 피조물들이 부활한다면 창조주께서는 당연히 부활의 생명을 주시는 분이겠죠? 그렇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증거가 목격자들의 진술을 통해서 증거되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주 직접적인 증거를 이제 제시하신 것이죠. 구약과 달리. 또한 주님께서 오셨을 때 어떻겠어요? 또 여러 사람들을 살리셨지 않습니까?
생명의 주께서, 생명을 주시는 분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과 또 나사로를 살리셨죠. 그런 것들이 이제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또 사도 베드로가 도르카를 살렸고, 바울이 유두고를 살린 것 등도 주님께서 생사를 지배하는 권한을 가지셨다는 것을 증명하는 위대한 그런 사건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거룩함의 영으로는 썩어질 다윗의 아들로 선포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4절을 보십시오. 다시 4절 그렇게 말씀하시죠. 거룩함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아들로 걷는 일께 밝히 드러나셨느니라. 부활하심으로써 다윗의 후손으로, 육신적으로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지만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아들로 권능일께 밝히 드러나셨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을 뒷받침하는 강력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 아버지의 씨로 태어나셨다면 부활은 있을 수 없는 일이겠죠? 그렇습니다. 인간의 씨는 썩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2장 29절 31절 말씀인데요. 사람들아, 형제들아, 내가 족장 다윗에 대하여 꺼리낌 없이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는 죽어서 묻혔고 그의 돌무덤은 이날까지 우리와 함께 있도다. 그런즉 그는 대언자이므로 하나님께서 이미 자기에게 서약으로 맹세하사 육체에 따라 자기 허리의 열매에서 그리스도를 일으켜서 자기 왕자에 앉히실 것을 알았고 또 이것을 미리 보았으므로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의 혼이 지옥에 남겨지지 아니하였고 그의 육체도 썩음을 보지 아니라 하였느니라. 그렇죠? 그의 혼이 지옥에 남겨지지 아니하였고 그의 육체도 썩음을 보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이 말씀을 전한 사도 베드로가 인용한 구절은 이제 시편 16편 10절 말씀입니다. 이는 주께서 내 혼을 지옥에 남겨두지 아니하시고 주의 거룩한 자가 썩음을 보지 아니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이니이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다고 하는 그런 증거가 그분의 부활을 통해서 또 확실하게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자, 다윗의 언약과 그리스도인 두 번째, 다윗의 왕자의 영원함이죠. 다윗의 왕자의 영원함. 자, 그분께서 이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분의 왕자도 영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7장 13절을 토대로 그 내용이 계속 전개가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7장 13절 다시 한번 읽어보면 그는 내 이름을 위해 집을 건축할 것이요 그는 그의 왕국의 왕자를 영원토록 굳게 세우리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성전을 건축한 사람은 누구였어요? 솔로몬 때 성전이 건축됐죠. 그래서 솔로몬을 빗대어서 말씀하고 계시지만 결국은 뭐예요? 솔로몬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는 왕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직접적으로 예수님을 말씀하고 계시는 구절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과 연결되는 신약 구절은 누가복음 1장 31절 33절입니다. 누가복음 1장 31절 33절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1장 31절 33절. 보라, 내가 내 태 수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리라. 그가 크게 되고 가장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의 조상 다윗의 왕자를 그에게 주시리니 그가 영원토록 야곱의 집을 통치하며 그의 왕국이 무궁하리라 하니라. 거기 이제 31절 보면 보라, 내가 내 태 수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리라. 자, 예수의 이름 뜻이 뭐죠? 예수의 이름 뜻. 마태복음 1장 21절에 그 이름 뜻 나와 있죠. 그녀가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들에서 구원할 것이기 때문이라.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들에서 구원할 것이기 때문이라. 이것이 바로 예수의 이름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가지고 계시다? 자기 백성을 가지고 계신 것이에요. 그래서 자기 백성을 통치하기 위해 다시 오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예루살렘의 시온산에 세워질 눈에 보이는 성전의 왕자의 앉으시리라는 그런 사실인 것이죠. 이 사실을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거나 또 주님이 오셔서 천년왕국을 통치하신다는 전천년주의를 믿지 않는 후천년주의 또 무천년주의자 또는 성경을 거부하는 이단에 속한 사람일 것입니다. 주님이 재림하셔서 천년왕국을 통치하신다는 전천년주의를 믿지 않는다면 성경을 올바로 해석할 수 없을 뿐더러 성경이 제대로 해석이 안 되기 때문에 모든 성경 구절을 영적으로 해석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지상 통치를 믿지 않기 때문에 주님의 재림과 왕되심을 증거하는 성경의 모든 단어들을 지상이 아닌 셋째 하늘에 존재하는 것으로 만들어 버리게 되는 것이죠. 예를 들면 다윗의 왕자는 하나님의 보좌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은 천상에 있는 시온산과 새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바꾸어서 해석해 버리기 때문에 성경 해석 자체가 엉망이 되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믿는 바대로 주님은 실제로 이 땅에 다시 서실 것이고 실제로 왕자에 앉으셔서 영원토록 통치하신다는 것입니다. 의외로 그 사실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이죠. 가톨릭은 후천년주의죠. 후천년주의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힘으로 천년의 평화 시대를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비로소 주님이 오신다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류 역사 6천년 동안 이 땅에 지상에 평화의 시기가 도래했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 사실을 알고 있는 가톨릭은 자신들이 이 땅을 영원히 지배하고자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들의 모토가 바로 평화입니다. 가는 곳마다 평화를 부르짖죠. 교황이 방문하는 나라마다 자신을 뭐로 가져가는 것입니까? 평화의 사도로 가져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기도는 나라와 세계의 평화를 위해 기도하지만 실상은 자신들의 영원한 지배를 위한 허울 좋은 속임수일 뿐입니다. 이 세상의 진정한 평화는 주님이 오셔서 모든 악을 제거해 버려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자, 거기 잡고 누가복음 잡고 마태복음 13장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13장 31절 33절 한번 보십니다. 네, 마태복음 13장 31절 33절 그분께서 다른 비유를 들어 그들에게 이르시되 하늘의 왕국은 마치 어떤 사람이 가져다가 자기 밭에 뿌린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라. 그것은 참으로 모든 씨 중에 가장 작은 것이로되 자란 뒤에는 채소 가운데 가장 커서 나무가 되므로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것의 가지에 깃들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그분께서 다른 비유를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하늘의 왕국은 마치 어떤 여자가 가져다가 굵은 가루 서말 속에 숨겨 넣어 마침내 전부를 뜨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시니라. 자, 가톨릭을 비롯한 이들 후천년주의자들은 본문에 나오는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를 자신들에게 맞게끔 거짓으로 적용을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적용하죠? 그들은 이 구절을 하늘 왕국의 확장이라고 해석하는 것입니다. 즉 겨자씨만큼 작은 하늘의 왕국 또는 하나님의 나라가 복음이 전파되면서 확장돼서 전 세계에 이르게 되며 주위 사람들, 여기서 새들이 나오죠. 새들이 주위 사람들이라는 것이에요. 주위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게 돼서 사회에 온 나라의 구석구석까지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게 된다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또 개인적으로 적용해서는 겨자씨만한 믿음이 자라서 장성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그때 주위 사람들에게 복음의 영향력을 끼치게 된다라고 가르치는 것이죠. 특히 가톨릭은 성장해서 공중의 새들이 깃든 겨자나무를 자신들의 교회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로마 가톨릭 교회의 세력이 전 세계 곳곳에 미쳐야 된다라고 그렇게 가르치는 것이죠. 그러나 이 비유는 전혀 그런 뜻이 아니죠. 그런 뜻이 아닙니다. 겨자씨가 자라면 나무가 될 수 없죠.
나무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허브식물이기 때문에 뭐 일정 부분은 이제 뭐 뿌리에 가까운 부분은 이제 단단한 그런 그 나무처럼 될 수도 있겠지만 허브식물 자체가 커다란 공중의 새들이 앉아 있을 만큼의 그런 커다란 나무가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그 푸송이 같은 겨자가 자라서 허브식물이 자라서 장성한 나무가 됐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비정상적인 성장이죠. 그렇겠죠? 비정상적인 성장입니다. 겨자씨가 믿음이란 말은 맞죠? 겨자씨는 믿음과 관련이 있습니다. 공중의 새들은 더러운 영들이죠? 그렇습니다. 작금에 배교했거나 또는 세상과 연합한 기독교계, 그것이 바로 뭐예요? 비정상적으로 성장한 나무가 되는 것이죠. 아시겠습니까? 자, 그 비유에 상징되는 그런 단어들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비정상적으로 성장한 기독교계의 마귀들의 세력이 복음을 튼다는 말인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외형적인 성장과 물질만을 추구하는 작금의 교회 시대의 마지막 교회 시대 뭐죠? 라오디케아 사람들의 교회 시대죠. 이 교회 시대는 어떻습니까? 이 교회 시대는 사탄의 존재도 사탄의 세력도 함께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격하는 것처럼 이 교계에는 많은 이단들, 많은 거짓 교사들이 있고 사탄의 세력이 뒤에서 자리 잡고 있으면서 또는 로마 카톨릭이 주도하는 교회 통합 운동 등에는 마귀의 자녀들이 활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누룩의 비유도 마찬가지죠. 누룩의 비유도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오용되고 있는 그런 비유입니다. 누룩이 부푸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 또는 하늘의 왕국이 부풀어서 복음이 전 세계에 퍼지게 된다는 것이 바로 그들 후천년주의자들의 해석입니다. 그래서 누룩은 무엇입니까? 그러면 누룩이 복음이 되는 것이고 거기 여자는 교회라고 가르치는 것이죠. 그러나 교회는 여자가 될 수가 없죠. 교회는 순결한 한 처녀 또는 그리스도의 신부로 나타나지 여자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자로 불리지 않는 것이죠. 여자가 교회라면 오히려 계시록 17장을 근거로 신비의 큰 바빌론, 즉 창욕교회인 로마 카톨릭이 여인이 될 것입니다. 자, 거기 나오는 누룩 또한 성경에서 긍정적인 의미로 쓰이는 적이 없습니다. 누룩은 기본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음식 제물에 첨가하지 못하도록 율법에 명시되어 있죠. 그래서 누룩은 무엇을 상징하는 것이에요? 죄를 상징하고 거짓 교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곡식가루는 고운 밀가루여야 됩니다. 고운 가루여야 되죠. 굵은 알갱이가 아니라 부서지고 빠진 고운 가루를 하나님께 제물로 드릴 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상징하는 것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찢기시고 부서진, 즉 고난당하신 주님의 몸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2장 1절 말씀을 보면 어떤 사람이 주께 음식 헌물을 드리려거든 그는 고운 밀가루를 자기의 헌물로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은 후 고운 밀가루를 드리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나 빠지지 않은 굵은 가루 소말, 거기 나오죠? 빠지지 않은 굵은 가루 소말은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사탄이 지배하는 그런 종교 체계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여자, 즉 로마 교회가 기독교계에 거짓 교리를 집어넣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누룩이 전체를 부풀게 하듯이 이 세상은 주님이 오실 때까지 거짓 교리를 표방하는 이단들이 창성하고 더욱더 번창하는 것을 우리는 목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결국 어떻게 된다는 것이에요? 배교를 향해서 치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룩과 겨자씨 비유는 후천년주의를 표방하는 로마 교회가 자신들의 세력 확장을 위해서 악용하는
그런 교리로 쓰이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바른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 공부하지 않으면 거짓 교리인 누룩에 부풀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아까 잡아놨던 누가복음 1장 33절 또 보십니다. 누가복음 1장 33절. 그가 영원토록 야곱의 집을 통치하며 그의 왕국이 무궁하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면 예루살렘에 있는 다윗의 왕자에 앉으셔서 온 땅에 실제적인 왕이 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또 그 왕위는 영원토록 지속될 것이라는 것이죠. 스가랴서 14장 9절 말씀인데요. 또 주께서 온 땅을 다스리는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한 주만 계시며 그분의 이름도 하나만 있으리라. 마태복음 25장 31절 말씀에 사람의 아들이 자기의 영광 중에 모든 거룩한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의 영광의 왕자에 앉아서 주님이 앉으시는 자기 영광의 왕자는 정치적 왕국의 실제적인 보좌이지 천상의 영적인 보좌가 아닌 것입니다. 주님께서 실제적으로 이 땅을 다스린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8절에서도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다시 나게 하는 때 곧 사람의 아들이 자기의 영광의 왕자에 앉을 때 나를 따른 너희도 12왕자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재판하리라. 주님이 재림하시면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천년왕국 통치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다스렸던 그 왕자가 바로 주님의 왕자가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왕좌에 앉으셔서 천년간 통치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영원토록 통치하실 것입니다. 에레미야서 3장 17절 말씀인데요. 그때에는 그들이 예루살렘을 주의 왕자라 부를 것이요 모든 민족들이 거기로 모이되 주의 이름을 향하여 예루살렘으로 모이고 다시는 자기들의 악한 마음에서 상상하는 대로 걷지 아니하리라. 자, 주님의 통치는 천년왕국을 넘어서 영원까지 지속된다고 말씀드렸죠. 이사야서 9장 6절 7절 말씀인데요.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태어났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권이 놓이고 그의 이름은 놀라우시니 조언자 강하신 하나님 영존하는 아버지 평화의 통치자라 할 것이기 때문이라. 그의 정권과 화평의 번창함이 끝이 없으며 그가 다윗의 왕자와 그의 왕국 위에 군림하여 그것을 정비하고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판단의 공의와 정의로 그것을 굳게 세우리라. 만군의 주의 열심히 이것을 이루리라. 아멘. 자, 따라서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예루살렘이 속해 있는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은 창세기 15장 18절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땅을 얻게 될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18절에 어떤 말씀이 있었죠? 바로 그날에 주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며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이집트의 강에서부터 저 큰 강 곧 유프라테스 강까지 내 씨에게 주었노니. 아브라함의 언약에서 이스라엘에게 땅을 약속하셨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보좌가 있는 이스라엘은 지구상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온 세상의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다윗의 언약과 그리스도인 세 번째,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베푸신 긍휼의 영원함입니다. 다윗에게 베푸신 긍휼의 영원함은 무엇과 관련이 있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들에게 구원의 영원한 보장과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자, 처음 읽었던 사무엘하 7장 14, 15 말씀이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만일 그가 불법을 행하면 내가 사람들의 막대기와 사람들의 자녀들의 채찍으로 그를 징계하리라. 그러나 내가 내 앞에서 물리친 사울에게서 내 긍휼을 빼앗은 것 같이 그에게서 그것이 떠나게 하지는 아니하리라. 자, 사무엘하 7장 14절에 보면 이제 징계하신다는 말씀이 나오죠. 그리고 징계를 받는 부분은 예수님을 언급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는 없죠. 그렇죠? 주님이 죄를 지으셨으니 만무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4절의 사무엘하 7장 14절의 징계와 관련된 부분은
다윗의 아들 솔로몬 혹은 그의 육신의 후손들에게 적용되어야 된다고 봐야 되는 것입니다. 자, 구약에서 성령님께서는 세 가지 방향으로 역사하셨습니다. 세 가지 방향이 무엇이었죠? 여기 이제 세 가지 예를 들 텐데요. 첫 번째 사울의 경우입니다. 사울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성령님께서 오셨다가 떠나신 경우죠. 그렇죠? 사울에게 성령님께서 임하셨습니다. 그런데 그의 불순종과 범죄함과 회개치 않음으로 인해서 그를 떠나가시고 다시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4절 말씀인데요. 그러나 주의 영께서 사울을 떠나고 주로부터 온 악한 영이 그를 괴롭게 함으로. 그래서 사울의 경우는 성령님께서 오셨다가 떠나가 버린 경우예요. 두 번째는 어떻게 해요? 성령님께서 오셨다가 떠나셨다가 다시 오신 경우가 있어요. 누가 그런 경우죠? 삼손의 경우가 그런 경우예요. 삼손은 성령님께서 임하셨다가 그의 방탕한 생활로 인해 떠나가셨어요. 그렇지만 그의 생의 마지막에 다시 그에게 임하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게끔 하셨죠. 재판관기 사사기죠. 사사기 16장 28절 말씀인데요. 삼손이 주를 부르며 이르되 오 주 하나님이여 간구하옵나니 나를 기억하옵소서. 오 하나님이여 간구하옵나니 이번 한 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블레셋 사람들이 내 두 눈을 뺀 것을 단번에 원수 같게 하옵소서 하고는. 그래서 사울이 이제 그 두 눈을 뽑히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블레셋 사람들의 그 노예 상태에 있었을 때 다시 성령님께서 임하셨어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을 블레셋 사람들을 쳐 부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신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는 성령님께서 오셔서 그 사람을 떠나지 않으신 경우입니다. 이 세 번째 경우가 뭐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해당되겠죠? 자, 구약에서 어떤 사람이 그런 경우였습니까? 바로 다윗 왕의 경우가 그런 경우였죠. 성령님께서는 다윗에게 오셨고 그가 범죄했음에도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다윗의 범죄는 무엇이었습니까? 다윗은 바세바와 간음했죠. 간음이 있었고 또 그 간음죄를 숨기기 위해서 바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죽임으로써 간음죄와 살인죄를 범한 것입니다. 다윗은 그런 범죄를 저지른 다음에 성령님께서 자신을 떠나실까봐 무척이나 고통스러워했고 괴로워했습니다. 그는 혼을 토해내듯이 자신의 죄를 자백함으로써 하나님의 긍휼을 얻고자 한 것입니다. 시편 51편을 보면 전체가 바로 다윗의 그 회개 기도죠. 회개 기도로 되어 있습니다. 다 읽어볼 수는 없고요. 시편 51편 11, 12절을 보면 나를 주의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거룩한 영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기쁨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주의 자유로운 영으로 나를 떠받쳐 주소서. 굉장히 고통스러운 그런 기도죠. 혹시라도 설마 주의 영께서 성령님께서 자기를 떠날까봐 무척이나 조심스럽고 괴로워했던 것입니다. 구원의 기쁨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구원의 기쁨 가운데 살아가고 계신가요? 구원 받았으면서도 구원의 기쁨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거나 아니면 세상에 푹 빠져서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그런 경우입니다. 항상 우리는 구원의 기쁨 가운데 살아야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윗의 경우를 좀 계속 얘기해 보면 율법 시대는 어때요? 살인과 간음에 대해서는 어떤 희생제물과 제물로도 그 대가를 지불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다윗이 괴로워한 이유예요. 다윗은 그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시편 51편 16절에서도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시편 51편 16절 주께서는 희생물을 원치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그것을 드렸으리이다. 주께서는 번제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간음죄와 살인죄에 대한 희생제물을 받으시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그 살인과 간음은 범법한 자가 죽어야만 해결될 수 있는 그런 죄였던 것입니다. 레위기 20장 10절인데요. 다른 남자의 아내와 간음한 남자, 곧 자기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가 있을 경우 그 간음한 자와 간음한 여자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민수기 35장 31절 말씀에도 또 너희는 죽을 죄를 지은 살인자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배상을 받지 말고 반드시 그를 죽일 것이며. 그렇죠? 성경 말씀이 바로 간음죄와 살인죄를 용서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그 구약의 성막 제단이 있어요. 성막 제단은 그것에 어떤 물건이 닿는 모든 것을 거룩하게 하는 그런 그 작용을 합니다. 그런데 그 열왕기상 2장 28절에서 34절을 보면 요압 장군이 있어요. 요압 장군이 제단이 거룩하기 때문에 그곳에 달려가서 제단을 붙잡는, 제단 뿔을 붙잡는 그런 장면이 나오거든요. 자신이 죽을 죄를 졌기 때문에, 살인죄를 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제단 뿔을 잡고서 죽임을 면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때요? 제단에서 태워지는 어린 양, 제물들은 살인이나 간음죄의 죄값을 치를 수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요압도 어때요? 요압도 결국은 죽임을 당하고 마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2장 28절 말씀인데요. 요압이 주의 성막으로 도망하여 제단의 뿔들을 잡으니라. 제단의 뿔이 그것에 닿는 모든 것을 거룩하게 하기 때문에 그것을 붙잡은 것입니다. 그런데 열왕기상 2장 34절 보면 이에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냐가 올라가 그를 덮쳐서 그를 죽임에 그가 광야에 있던 자기 집에 붙이니라. 용서받을 수 없었죠. 살인죄는 용서받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사실로 미루어 보면 구약의 경륜하에서, 율법의 경륜하에서 구원받은 성도, 또 대환란 때 믿음과 행위로 구원받은 성도, 천년왕국에서 구원받은 성도는 어떻다는 것이에요? 구원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구약의 경륜하에서 구원받은 성도, 잘 기억해 주세요. 그 다음에 또 대환란 때 믿음과 행위로 구원받은 성도, 또 천년왕국에서 구원받은 성도는 구원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다윗은 밧세바와의 간음과 우리아의 피를 흘린 것이 용서받을 수 없는 죄임을 알았기 때문에 정말이지 무척이나 두려워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다윗은 어때요? 처벌받지 않았죠? 살인죄로 처벌받지 않은 두 사람이, 여러분들 두 사람 알고 계십니까? 구약에서 모세와 다윗이죠. 모세와 다윗입니다. 모세는 살인했지만 사형을 면했죠. 모세가 어떤 살인을 했죠? 자신의 동족을 괴롭히는 이집트인을 살해했지 않습니까? 다윗도 사형을 면했죠. 그렇지만 이 두 가지 경우는 구약 성도 일반인들에게 적용되는 긍휼이 아니었습니다. 특별한 긍휼이었죠. 특별한 하나님의 긍휼이었습니다. 자, 모세는 율법이 제정되기 전에 살인을 했죠. 그래서 사형이 면한 것입니다. 사형을 면한 것이죠. 다윗은 그의 간절한 회개로 인해 구약의 어느 성도보다 특별한 하나님의 긍휼을 받았기 때문에 죽음을 보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다윗의 경우는 무엇이 있었기 때문이죠? 하나님과 맺은 다윗의 언약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베푸신 긍휼은 다윗과 맺으신 언약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맺으시고 그것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사도행전 13장 34절 말씀인데요. 또 그분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시고 이제 다시 썩음으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게 하실 것에 관하여는 이같이 이르시되 내가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긍휼을 너희에게 베풀리라 하셨느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인간과 맺은 언약일지라도 그것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런 주권적인
뭐예요? 신실하심이죠. 응? 하나님의 주권이면서도 뭐예요? 하나님의 본성인 것입니다. 응? 그래서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긍휼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삶과 죽음과 부활을 통해 다윗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은 다윗의 후손뿐만 아니라 그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그분의 변함없는 사랑과 긍휼의 확신함을 보여주시고 계신 것이죠. 이사야서 55장 3절 말씀인데요.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와 영존하는 언약을 맺으느니 곧 다윗에게 베푼 확실한 긍휼이니라. 그래서 다윗에게 베푼 확실한 긍휼을 계속 하나님께서는 강조하고 계세요. 원래 너희는 죽어야 된다. 죄 때문에. 살인죄 때문에 죽어야 되고 간음죄 때문에 죽어야 하지만 나의 신실함은 나의 긍휼은 너희를 살려줄 수 있는 긍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따라서 다윗에게 베푸신 확실한 긍휼이 바로 우리 신약 그리스도인들에게 베풀어진 은혜의 예표가 되는 긍휼인 것입니다. 신약 시대, 이 은혜 시대에 받은 우리의 구원은 어떻습니까? 잃어버리지 않죠? 잃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구원이 영원히 보장되는 이유가 바로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긍휼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자, 다윗의 육신적인 직계 후손은 죄에 대해서 징계를 받아야 하고 처벌받아야만 합니다. 그러나 죄 없으신 상태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지속적인 사랑과 긍휼은 다윗에게 허락하신 확실한 긍휼이 보장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을 믿는 믿음으로 동일한 은혜를 입게 된 사람들입니다. 긍휼을 베푸시는 것은 하나님의 본성이며 동시에 그분의 주권적인 권능인 것입니다. 로마서 4장 5절 8절 말씀인데요. 일을 하지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느니라. 이것은 또한 다윗이 행위가 없어도 하나님께서 의를 인정하시는 사람의 복된 일을 묘사하여 이르되 자기 불법들을 용서받고 자기 죄들이 가려진 자들은 복이 있으며 주께서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로마서 9장 15, 16절 말씀에도 그분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을 베풀 자에게 긍휼을 베풀고 내가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시나니 그런즉 이와 같이 그것은 원하는 자에게서 나지도 아니하고 달리는 자에게서 나지도 아니하며 오직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에게서 나느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권한이죠. 그분이 살릴 사람은 살리고 죽일 자는 죽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로마서 8장 보십시오. 로마서 8장 38절 39절 한번 보십시오. 그런데 이제 구원의 영원한 보장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의심하는 사람이 있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사람한테는 어때요? 평안이 없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을 잃어버리면 어떡하지 이제? 감리교가 그렇지 않습니까? 감리교는 구원을 잃어버린다고 가르치잖아요.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이제 평안을 못 누리는 것이죠. 계속 의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의심하는 것이죠. 로마서 8장 38절 39절 보세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정사들이나 권능들이나 현재 있는 것들이나 장래에 있을 것들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창조물들이라도 능히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지 못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어떤 피조물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을 주님에게서 분리시킬 수 없는 것입니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구원받은 사람이 병들어 죽거나 전쟁에서 죽거나 사고로 죽거나 상관없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으신 것입니다. 천사들이나 정사들이나 권능들이나 천상의 피조물들, 특히 악한 공중 권세자들도 그리스도인의 구원의 영원한 보장에 어떤 영향을 끼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현재 있는 것들이나 장래 있을 것들이나 그리스도인에게 닥치는 현재와 미래의 어떠한 상황들도 이미 한번 받은 구원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는 이것을 영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지만
문자적으로 일단은 해석해야 됩니다. 문자적으로는 이건 뭘 나타내는 것이에요? 우주 전체를 나타내는 것이죠. 우주 자체를 언급한 것입니다. 자, 우주에는 뭐예요? 우리가 알 수 없는 여러 가지 현상들이 있죠. 지금 발견된 여러 현상들만 보더라도 대단한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블랙홀 같은 것들. 여러분들 블랙홀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블랙홀은 어때요? 어떤 빛이라도 어떤 물체라도 다 끌어당겨서 빨아들이지 않습니까? 그런 블랙홀일지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없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옥의 두려움 없이 언제나 평안 가운데 거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구원은 창조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루어진 것이고 그 보증으로 구원의 보증으로 또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어요? 성령님을 주셨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영원히 안전한 것입니다. 바로 그 구원의 영원한 보장이 바로 다윗과 맺으신 언약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다윗에게 베푸신 확실한 긍휼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베푸신 긍휼은 영원히 변치 않은 그런 긍휼인 것입니다. 시편 118편 29절인데요. 오 주께 감사하라. 그분은 선하시며 그분의 긍휼은 영원하다. 네. 자, 오늘 설교의 결론입니다. 주님께서 통치하시는 다윗의 왕자는 영원한 보좌라고 말씀드렸죠. 네. 사무엘하 7장 16절 다윗의 언약 가운데 마지막 줄이 바로 그것이죠. 사무엘하 7장 16절 내 집과 내 왕국이 내 앞에서 영원히 굳게 서고 내 왕자가 영원히 굳게 서리라. 자, 이스라엘 백성을 소위 무슨 백성이라고 얘기합니까? 언약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모세를 통해서 또한 레위와 다윗을 통해서 여러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물론 아담과 노아하고도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구약 성경은 실로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에 맺어진 언약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방인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맺으신 언약들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스라엘과 이방인을 하나로 만드셔서 구별됨이 없이 둘 다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가게 하셨습니다. 이제 이방인들은 더 이상 낯선 외국인들이 아니요 하나님의 집안에 속한 자들이 된 것이죠. 성경 기록대로 이스라엘과 함께 원나무의 뿌리와 기름짐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17절 말씀인데요. 또한 그 가들 중에서 얼마가 꺾이고 야생 올리브 나무인 내가 그들 가운데 접붙여져서 그들과 함께 올리브 나무의 뿌리와 기름짐에 참여하게 되었을진데. 바로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는 언약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만 하나님께 다가갈 수 있었는데 이방인들도 이스라엘과 함께 주님의 은혜, 주님의 긍휼에 동참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모든 일이 가능하게 하신 것은 바로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바로 무엇이 있었기 때문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 십자가 보혈의 공로 때문에 우리가 이스라엘과 같이 이스라엘처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2, 13절 말씀인데요.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연방국가 밖에 있던 외인들이며 약속의 언약들에서 분리된 낯선 자요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 밖에 있던 자들이었으나 한때 멀리 떨어져 있던 너희가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리고 이 그리스도의 피는 새 상속 언약의 피임이 밝혀졌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7절 28절 말씀이죠. 또 잔을 집으사 감사를 드리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다 그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들의 사면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린 나의 피 곧 새 상속 언약의 피니라. 새 상속 언약의 피니라. 자, 새 상속 언약 영어로 뭐죠? 뉴 테스타먼트.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이 동물의 피와 율법을 통해 맺은 언약 커버넌트가 아니라 뉴 테스타먼트는 보다 강력하죠? 왜 강력한 것입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언약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때 하나님의 피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 말씀이죠. 그러므로 너희 자신과 온 양떼에게 주의를 기울이라. 성령님께서 너희를 그들의 감독자로 삼으사 하나님의 교회 곧 그분께서 자신의 피로 사신 교회를 먹이게 하셨느니라. 자신의 피로 사신 교회를 먹이게 하셨느니라. 그렇죠? 하나님의 피이기 때문에 뉴 테스타먼트 그 상속 언약은 보다 강력하고 보다 확실한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